오늘 제목은 다 같이 믿음으로 사명 감당, 믿음으로 가족 구원, 믿음으로 가족 구원, 믿음으로 기쁨 충만. 믿음으로 기쁨 충만.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215페이지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읽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와 또 누가와 이렇게 일행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제 빌립보에 와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이 막으셔서 또 인도하셔서 그들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이 사람은,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배워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점을 가지고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맞추는 거냐 하면은 상대방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와서 나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다가 사고 날 뻔했지, 어떻게 알았지? 그거 아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거기 붙어있는 귀신이 얘기해 주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그 지은 죄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는데 다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어느 지역에는 뭐가 어떻고 어느 지역에는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그래서 여기 있는 땅을 사세요, 이 땅을 파세요, 곡식을 사세요, 곡식을 파세요, 금을 사세요,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주인을 크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귀신 들리면 돈 버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이것이 돈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 사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귀신 속에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다 마지막에는 깨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귀신이지 절대로 사람에게 정말로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이익을 주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다 뺏어버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러한 여종인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분이 있어. 이렇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같이 자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여러 날을 하게 되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심히 괴로워하여. 이 바울이 왜 괴로워하는가? 아니, 자기를 선전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나를 발표하기는 조금 개면쩍고 좀 쑥스럽지만 대신 발표해 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야. 구원의 길을 전파한다. 얼마나 도움이 돼요. 좀 더 해라, 좀 크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괴로워하느냐, 우리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성령으로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귀신은 결국에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전하면 나중에 이 귀신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멸망시킬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다가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은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귀신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내가 폭력적이지만은 어디 선을 집어넘었으면은 그때는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음란도 내가 시작해요. 내가 포르노를 보고 내가 인터넷 들어가고 내가 하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내가 잡히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 맨 처음엔 내가 시작을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면은 그 마귀가 나를 잡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 내가 하지만 어딜 넘어가면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잡는 거예요. 시작은 맨 처음에 내가 하지만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즉시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생기는데 19절부터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같이 읽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소리 듣더라. 아멘. 그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요. 귀신이 들려있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감사할 일인데 이 여종의 주인은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든 말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니까 이제까지는 돈을 벌어주니까 좋았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은 구원에게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종도 관심이 없어요. 뭐 구원도 관심이 없고 하여튼 뭐 자기 돈줄이 끊어진 것만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들이 참 세상이 그렇게 잔인합니다. 참 이렇게 야비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종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경찰이나 좀 높은 사람들이죠. 끌고 갔다가 거기서 더 높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더 높은 데로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여긴 지금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게 지금 민족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민족 감정으로 싸울 때는 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 감정으로 싸울 때는 이게 참 아주 서로 막 어려워지는데 이거 뭐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라티노가 한인들하고 싸운다. 그러면 한인들이 그냥 다 끼게 되고 라티노 다 끼게 되고 이게 민족끼리 싸우게 되면은 이게 참 아주 일이 커지는 건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민족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이 행치도 못할 우리가 행치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성을 아주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민족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싸움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는 거예요. 뭐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 뭐야? 그러면서 전부 고발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고발하니까 상관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 민심을 읽고 그분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옷을 찢어라.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옷을 찢어라. 그래서 옷을 그냥 박 찢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매루 쳐라. 그래가지고 이 로마 사람들은 때릴 때에 기둥에다가 사람을 팔을 묶습니다. 이게 손을 묶고 기둥에다가 묶은 다음에 뒤에서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셨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을 갖다가 기둥에다 묶어놓고 막 때리는 거죠. 그래서 매로 치라. 그래서 그들이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막 때린 거죠. 막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해서 든든히 지켜라. 아주 꼭 잘 지켜라. 명령을 하니까 그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옥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지상에 있는 옥이 있고 지하에 있는 옥이 있어요. 그 지하에 있는 것은 깊은 옥이에요. 거기는 캄캄하고 습기차고 춥고
그리고 이 지하에 있는 옥은 뭐 이렇게 참 사람이 깜깜한 데 있어가지고 그 당시 무슨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갇혀가지고 습기 찬 데서 추운 데서 차가운 날바닥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이 중범들 이런 경우는 깊은 옥에 가두는데 거기다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발에다가 그냥 쇠사슬로만 묶은 게 아니라 나무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박스를 짜가지고 쇠사슬로 탱탱탱 묶어가지고 그걸 다시 또 벽에다가 묶어가지고 완전히 아주 꼼짝 못하게 그렇게 발을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꼼짝 못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런 중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참으로 바울과 실라를 볼 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자기들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이 하지 못하게 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순종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이셔서 그래서 순종해서 유럽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들이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길래 귀신을 쫓은 것뿐이에요.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정말 귀한 일만 했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보호하실 수 있을 텐데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고 맞은 것뿐만 아니라 옥에 갇혔어요. 그 정말 옥에 갇혀도 일반 옥도 아니고 지하에 그 정말 깊은 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고 거기다가 발에다가 착고를 묶었으니까 다리는 다 까지고 몸도 다 까지고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엄청나게 얻어맞고 묶여가지고 지금 지하에 그렇게 있을 때에 그들이 정말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때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옥에 갇히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다 그거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6절 교독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이 읽지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맞고 그들이 그렇게 옥에 갇혔는데 그런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을 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생겼어요. 이 LA 사는 사람들은 지진을 압니다. 지진 나면 겁나죠. 건물이 무너지고 길이 갈라지고 프리웨이가 무너지고 이건 끔찍한 건데 희한한 지진이 생겨가지고 이 지진이 나서 옥터가 이 감옥의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지진 나면 건물이 무너지는데 이 지진은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의 뒤에 있는 빗장이 빡 깨지면서 그냥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지니라. 지진이 희한한 지진이에요. 쇠사슬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 쇠사슬이 벽에 있는 것이 툭 끊어지면서 이것이 그냥 벗겨지고 툭툭 끊어지면서 사슬이 벗겨지는 거예요. 희한한 지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그 사슬이 다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인생을 얽어매었던 그러한 사슬과 우리의 옥문이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깨어지고 그리고 사슬이 다 풀린 거예요. 그때 간수가 잤어요. 밤에 뭐 죄수가 자니까 간수도 자는 거죠. 간수는 밤새워서 일할 수 없죠. 그래서 간수도 이제 잠을 자는데 다 자다가 막 지진 나니까 깼어요. 깨서 보니까 옥문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왜 그러냐면은 로마는 이상한 법이 있어요. 로마에서는 이 죄수의 형벌을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무슨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수는 도망할 수만 있으면 도망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가거나 다른 도시에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원팁, 이렇게 현상범, 포스타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화 연락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가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는 도망만 갈 수 있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삶인데, 그 이제 죄수가 도망을 가면은 죄수의 형량을 간수에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어제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맞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을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당하면 자기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도망갔다고 딱 생각을 하고 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열렸으니까 이건 100번 도망가는 거죠. 자긴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100번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렇게 얻어맞다가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리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너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우리 도망 안 갔다,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자기 조수에게, 자기 부하에게 야, 등불 갖고 와라, 빨리 갖고 와라. 그래서 뛰어들어가 보니까 거기 그들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 떱니다. 무슨 사람들이 이래?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졌는데 도망을 안 가? 무슨 사람이 이래? 이거 100번 도망가는 케이스인데 왜 도망을 안 갔냐? 그리고 이 간수는 다 죄수의 제목을 알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무리 제목을 봐도 이렇게 얻어맞을 제목도 아니고, 이게 무슨 사형당할 제목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죄수가 듣고 간수가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많이 얻어맞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나, 하나님을 감사하나 다 듣고 있다가 이게 도망갈 제목에 도망을 안 가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사람이 엎드린다는 말은 아주 극히 존경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그 간수가 죄수 앞에, 세상에 어떤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립니까? 이 죄수는 간수에게 밥이에요. 간수가 그냥 죄수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어느 나라나. 근데 이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감옥에서 모시고 나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듣기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도를 선포한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는 짓이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르고 도망가지 않은 모습이 다르고 정말 당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좀 구원을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이르되,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 간단한 거예요. 주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고 당신의 집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해 주는 거예요. 나는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 삶에 이것이 얼마나 도움되는지, 제가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어디서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건지, 성경을 읽다가 읽은 건지, 아니면 어떤 설교 테이프를 들은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공부하다가 이 말씀을 본 건지, 하여튼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이 말씀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 믿으면 너도 네 집도 다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다 구원받아? 나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받게 됐어요.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제 아내가 한 달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이제 처갓집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분이에요.
내가 전도했더니, 예수님을 전했더니 우리 아버지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조상과 더불어 지옥 가니까 나에게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전도하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내가 지옥 간다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내가 지옥을 간다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도 글쎄 내가 지옥 가고 싶다는데 내가 간다는데.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한 얼마 지나서 내가 한 번 더 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고 참 내가 지옥 간다는데 자꾸 그러네.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주 뭐 지옥 가기로 결심한 분 같아요. 그냥 조상들을 얼마나 아주 열심히 섬기는지, 조상들이 지옥 갔기 때문에 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처갓집도 마찬가지.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신서방, 예수 믿으려면 좀 곱게 믿게. 아이고 정신 차리고 믿게. 그렇게 미친 사람 같이 믿어서는 안 되네. 이러면서 그냥 뭐 충고를 하시는데, 나는 실망했네 자네 믿는 모습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자네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별나게 믿지 말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인어른도 뭐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잘 제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글쎄 너무 별나게 믿지 말게, 내가 충고하는 말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처갓집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이 현실을 보면은 깜깜해요. 깜깜해. 뭐 말이 안 맥히는 거예요, 말이. 근데 이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여튼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믿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설교를 들은 건지 공부를 한 건지 읽다가 발견한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보고 나서 그냥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냥 믿는 거예요.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뇌마로 다가와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고,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할렐루야. 또 장인들은, 또 우리 장모님,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또 큰 처남 작은 처남 가족들이 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그 말씀을 딱 받았어요. 이 간수가 이 말씀을 받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 간수와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말은 간수가 다 불러온 거죠. 다 불러온 거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불러온 거예요. 불러와가지고 자기 애들 자는 거 깨워서 부인하고 다 자기 종들하고 다 깨워가지고 다 불러내가지고 다 말씀을 듣게 하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밤에 그 시각에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씻겨주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맞아가지고 막 피가 딱지가 지고 엉겨붙고 막 까지고 막 이렇게 되고, 또 착고에 끼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다 이렇게 되고, 옷은 찢기고 그렇게 된 것을, 그 피자국과 맞은 상처를 다 씻어주고 이게 치료해주고 나서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 믿고 나면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후에 다시 그분들을 모시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아마 이 감옥과 집이 가까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드리고, 그러니까 뭐 얻어맞고 그러느라고 밥도 못 먹고 깊은 옥에 갇혀 있었는데 음식을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같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왜 기뻐해요? 왜, 뭐가 기쁜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국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회복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특권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그렇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사명 감당, 믿음으로 가족 구원,
믿음으로 기쁨 충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귀신을 쫓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순종한 결과에 엄청나게 많이 얻어맞은 거예요. 엄청나게 그들은 맞은 것뿐만 아니라 옥살이를 하는데 이 감옥의 깊은 데 갇혀가지고 정말 그 차갑고 추운 바닥에서 덜덜 떨면서 고생을 직사하게 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중에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바울은 그런 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간수와 빌립보 간수와 그 집안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과 실라를 그 옥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옥에 갇힐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일부러 그렇게 허락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걸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간수와 이 죄수들이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진 나고 도망가지 않았을 때에 그 간수가 물어보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리면서 복음을 들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원망을 했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도박을 했습니까? 놀았습니까? 술을 마셨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고 주님 명령 순종해서 귀신 쫓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를 때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잖아요. 왜 우리를 때리십니까? 다 까지고 그냥 이게 뭡니까? 다 얻어맞아가지고 다 이게 근데 옥엔 또 왜 가두십니까? 왜 옥에는?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아주 그냥 왜 우리를 밟기만 하시면 밟아가지고 왜 비비십니까? 왜 우리를 갖다가?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불평을 했더라면은 그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이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신라도 그렇게 하고 이 간수와 죄수가 들은 거예요. 만약에 불평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밤에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날이 더우면 짜증날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이 빌립보 간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붙여주셨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막 그냥 화난다고 화내고 짜증낸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빌립보 간수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막 그냥 뭐 식당 가서나 어디 가서 막 좀 짜증을 냈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민망해요. 서로 좀 민망하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또 뭐 친구고 뭐 또 친척이고 그러면 또 더 민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전도할 대상인데 그 앞에서 내가 짜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얻어맞게 하시고 옥에 가두게 하신 거 이유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당신 옆에는 빌립보 간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누구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믿지 않을 사람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가족들의 이 바라보고 말씀을 갖다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주님을 아직 영접 안 했습니다. 우리 형제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제일 많이 요청해봐요. 제가 그때마다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세요. 아무리 그분이 지금 하나님과 멀리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믿으라고.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리 술을 마시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바꾸시면 바꾸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교에 심취해 있고 무신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내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습을 바라보세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봉사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바라보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상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볼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말씀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파수꾼 된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은 것은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의 온 가족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족이 누구냐? 이 가족이란 말은 헬라 말로 오이코스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이코스란 말은 밥을 같이 먹는 식구가 가족이에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가족이에요. 나의 종이, 그것이 직장 동료가 다 오이코스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사는 사람이 다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법적으로 식구만이 가족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내 식구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관심이 없으면 그 영혼은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가족이라는 개념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반드시 그 영혼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지 하여튼 믿음 가지고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 충만이에요. 오늘 말씀에 34절 마지막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와 온 집안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죄가 한 가지만 용서돼도 감사한 일인데 모든 죄가 전부 용서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 거예요. 죄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 천국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기뻐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복된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회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웃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라 그럴지 몰라도 정말 기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한 개, 두 개 뺏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너무 기뻤는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왔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된 것이 너무 기뻤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딴 걸 바라보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첫 번째 하는 것은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다 기뻐했다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응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속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까지 지금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마귀에게 속습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기쁘냐? 기쁘기는 세상에 짜증날 일이 많지, 세상에 열받을 일이 많지, 세상에 슬픈 일이 많지, 뭐가 기쁘냐?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말고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가 모든 죄를 전부 용서받았는데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을 주셨잖아요. 그 천국 주신 것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라고 불러주셨는데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70, 80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해주신 아버지께 우리 감사의 박수드리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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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이게 세 가지의 제목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그 구원이 감사하고 기쁠 때에 그 사람은 어디서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그 가족도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다 구원받는 대열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믿음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오히려 이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경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슬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증 있는 삶이 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영혼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정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너에게 주더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기쁨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쁨 충만, 믿음으로 사명 감당, 믿음으로 가족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